저는 여러 12개월의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5월달 좋아하고요. 10월달 좋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따뜻해서 또 서늘해서 그 날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월달을 계절의 여왕 혹은 월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미하고 또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어 냅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구별하여서 지킵니다. 물론 가정의 소중함 또 부모께 효도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부부간의 금슬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은 1년 내내 있어야 할 일이지요. 근데 마음만 있고 그게 잘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또 부모님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또 되삼는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가정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맺고 있는 그 인간 관계와 그 삶의 모습들이 다른 여러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대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부관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주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추려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결혼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였다.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으신가 봐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특별히 이 자유함과 또 구속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요, 거짓 사랑은요,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합니다. 제가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구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제 아내에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작지만 용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목사의 아내로 섬기며 또 희생하면서 사는 것을 저 스스로도 당연하다 생각하여서 제가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아내에게 매달 용돈을 정하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해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혼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시간을 또 물질을 배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행을 다닐 때면 늘 저와 함께 다니곤 했는데 올해는 혼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의 배려로 때로는 식구들과 같이 가기도 했지만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그랬던 적이 꽤 많이 있었는데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올해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여서 그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구속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든 질문입니다. 하루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밤에 아주 늦게 집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룻밤 아무 이야기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날 저녁쯤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래도 된다거나 혹은 앞으로 그러시라고 장려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예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방금 드린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이 굉장히 요동을 칠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외박을 해? 들어오기만 해봐라. 한편에는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 내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허락 없이 외박을 한 배우자에 대한 분이 그 마음속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전투력을 불태우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마 큰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그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듯이 경찰관으로 빙의가 되어져서 마음의 분이 풀릴 때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 들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전혀 모르는 남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상대방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분개한 마음을 가질까요?
상대방이 외박을 했어요? 그것으로 싸움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그 사람은 남이니까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이니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도 하고 있지 않는 그 일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더 심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도 못한 것이죠.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상관하고 간섭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구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의 바탕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몫인 것이고 나의 몫은 열심히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된다 혹은 안 된다, 그 판단 기준은 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잘못된 것이라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무언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일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반인 반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관업을 하고 있어요.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숙에 와서 묵습니다. 그래서 이 반인 반수의 이 괴물이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자는데 자기의 집에 놓여져 있는 침대보다 자기의 키가, 그 손님의 키가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큰 데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키가 작은 손님이 오면은 이번에는 침대에 맞추려고 키를 늘려서 그 손님을 죽입니다. 거기 딱 맞는, 그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프로크루투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잣대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속함을 피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자유함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이를 볼 테니까 저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늦게 편하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유를 주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사랑과 웃음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부관계가 날마다 성숙하고 발전되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넘쳐나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후회함 없이 부모님을 섬기자. 네.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할 때에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더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분가해서 가정을 따로 꾸미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의 아버지를 1년에 몇 번 정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은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1년에 정말 손을 꼽으면서 그렇게 자녀와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속절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헤어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사는 큰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멋지게 일구었습니다. 미국 간 그 아들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부모님께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한국에 있는 거 그냥 다 처분하시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아요. 여기 살기 좋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살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아들 내외와 또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집을 다 팔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서 아들 내외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내준 공항 티켓을 가지고 이제 인천 공항에서 두 부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시애틀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애틀 공항 처음 가본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내려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출국 수속을 하고 그리고 공항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항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들 내외가 아직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 내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전화번호로 아들 내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불통이 됩니다. 결국 이 노부부 내외는 이틀 동안 그 시애틀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아들 내외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너무 괘씸해서 이제 그 노부부가 이제 아들 내외를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법도 이 파렴치한 아들 내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노부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그 재산보다도 더 큰 아들과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참으로 참혹하고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아들 내외를 만난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꼭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놈 만나서 똑같이 경험해 보기 바란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부들도 나중에 비슷한 경험을 할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순종함으로 공경을 해야 된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3절쯤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효도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떠한 조건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이면 공경을 하는 것이고 부족하더라도 어머니이면 부족하더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되갚아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값을 치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공경이냐? 그것은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 부모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늙고 힘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또 그 부모님의 희생을 되갚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뵈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로 또한 봉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금방 소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매일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고가의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교육시설을 보내는 데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은 부모님께 돈 10만 원 매달 보내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내가 독립할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셨고, 여러분 돈이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 하나가 대학 졸업하고 장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2억 정도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힘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돕는 것, 되갚아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식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좋은 며느리가 되시고 좋은 사위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부모분들을 잘 공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의 자녀가 만들어진다. 네. 오늘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강조할 말씀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학교를 가지요. 처음 겪는 경쟁 사회입니다. 아직 좀 나아져서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에는 서로 성적을 매기지 않고 경쟁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경쟁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부모님들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저곳 여러 학원들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업이나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에서의 성공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고 그 안에서 그 꿈을 자라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다른 삶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에 집중하라고 권하면서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부모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 생활은 나중에라도 대학 들어가서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죠. 가치관이 항상 형성되어질 그 나이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일평생 바른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이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얘 교회 가야지, 너 전사님 말씀 들어야지, 너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본을 통하여 내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는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한평생 살면서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자녀들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딸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남아서 집에 돌아가서도 찬송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그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그 감동에 찬 모습이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매일같이 눈에 불을 켜고 뭐 돈 되는 것 없나 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제 기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축복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삼아서 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성실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실한 삶의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회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최소한 집에서 성경책이라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책도 읽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업의 꿈을 희망을 키워가며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신앙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만 나오는 것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볼 때에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맨날 나오고 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하는데 사는 건 맨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식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거기에 믿음이 없고 거기에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신앙이 없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맨날 집에서 싸워요. 하루가 멀게 싸워요. 맨날 술 먹고 치고받고 물건 집어 던지고 싸워요. 그러다가 그 집에서 자란 어린 이제 관연한 딸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엄마가 이 딸에게 얘기를 해요. 얘야, 너는 가서 나처럼 살지 말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두 손을 꼭 잡고 딸을 축복해서 떠나보냅니다. 이 딸이 행복하게 살까요? 99.9%는 불행하게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인지를 배워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을 몹시도 미워하고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 삶을 몹시도 싫어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어느 순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나는 절대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물림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보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여러분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발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웃음꽃 피어나고 집에 들어오면 웃어야죠. 집에 들어오면 웃으셔야죠. 바깥에 나가서는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집에만 들어오면은 굳어버려요. 이거 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웃음꽃이 피어나시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참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